우리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한담이 마치게 하였고 또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손바닥의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돌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쏟은 뿔이 네 치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이사라. 제자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그 피를 가져다가 내 뿔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질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흠없는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자는 그 위에 소금을 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로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그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께 엎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주의 놀라운 기쁨과 평강으로 넘쳐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43장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1장, 42장, 40장부터 사실 시작됐는데요.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는 단계에서 성전이 어떠한 상황이냐
라는 것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이 돌아옴으로 지금 성전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계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1절 제가 한번 1,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 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을 향해 돌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떠난 적이 있는 거죠. 떠난 적이 있었다는 게 기억나세요, 여러분? 새벽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10장 정도에 나와 있는데요. 제 10장 제가 찾아보진 않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8절 19절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도 받기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러니까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동쪽문을 통해 성전을 떠나서 그룹들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끝으로 여호와 영광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오늘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시죠?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의 새로운 성전, 정말 엄청난 크기의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에 그 떠났던 여호와 영광이 어떻게 된다? 동쪽문을 통해서 돌아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근데 이 19년 전에 실제로 예루살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하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다고 했다가 19년 후에 이제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또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이자 그 상징물이 성전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성전 중심의 사상이 완전 깨져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니까요. 지금 이 포로 시대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 진짜 끝났구나. 근데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물은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 진짜 완전한 온전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진짜 중요한 여호와의 성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예배 중심의 생활이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그것이 중요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계속 생각해야 되는 그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해져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동강교회라는 이 성전을, 이 교회를 주신 것이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이유가 무엇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계속 놓치는 거죠.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장소와 사람, 공간, 그리고 어떤 제도, 예배라는 어떤 커리큘럼, 프로그램, 여기에 또 함몰되게 되면 무엇을 놓치게 되죠? 정말 중요한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포로 시대예요. 포로 시대에서 그발 강가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앉아있는 에스겔에게 니네들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회복할 거야. 그러니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결정과 결단들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오시면서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오늘도 그냥 예배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지. 할렐루야. 이것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없어서 성전을 파괴시키셨다니까요. 이것이 없어가지고 니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그거 결국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었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쓸어버리셨어요. 중요한 건 공간이 아니라 중요한 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을 지키고 예배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목적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신앙 중심, 믿음 중심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자.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러분, 영광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영광 하는데 영광이 좀 추상적이시죠? 근데 추상적인데 그것이 뭐로 충만할 때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뭐가 맑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생각하시는 거 싫으시죠? 하나님의 음성은 뭘 얘기하시죠? 말씀이죠, 말씀. 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맑은 물소리처럼 맑고 청아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뭐가 충만하다? 마지막에 빛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충만하고 여호와의 빛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 그 상태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만났을 거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만 지금 환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을 경우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던 것처럼 에스겔에게도 그 얼굴을 직접 보여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을 느낀다? 어떻게 느낀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빛을 통해서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말씀이 꽉꽉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때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귀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채워지고 빛이 채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새로운 말씀이 아니죠. 왜죠?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가장 첫 번째로 있으라라고 하신 게 무엇이죠?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성경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빛 대신 예수가 임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달음과 임재가 임하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끼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실제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그렇게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 4, 5절은 영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면서 5절까지 끝나는데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이 왜 상징적으로 중요하냐면, 그 전에는 하나님 실제적인 성막이라든가 성전 때에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재가 어디로 한정되었었죠, 여러분? 지성소로 한정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 지성소 밖에 번제단이라든가 성전을 아우르고 있는 모든 곳에 뭐가 가득하다?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상징하냐면,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광이 앞으로 성전의 시대, 이 말씀의 시대에서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다라는 것이고, 그 충만한 것이 영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파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인데요. 우리 4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그러면서 2절에 다시 끝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으므로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여러분,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왔는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럼 영광이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안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안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할까?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데 절대 나가지 않고 그곳에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떠나지 않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죠, 여러분? 성령의 전이 되죠. 성령이 전이 되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죠. 그래서 영광이 가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그 성전이 임하심으로 영원히 그 성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심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수많은 성전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성전이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되는 것뿐 아니라 그 성전이 영원히 임하심으로, 성령이 영원히 임하심으로 성전에 영광이 임하셨던, 그래서 떠나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실제로 성취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미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을 믿으세요. 목사님, 저 요즘에 좀 성령이 충만하지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느끼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포가 될 때, 이게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안에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고 죄가 있어서, 여러분,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죄를 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이미 이겼죠. 그것을 믿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오늘도 지치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심령 안에 다시 새로운 역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이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성전답게 사시기를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과 빛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뭐와 직결되는 것이냐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것을 예배를 통해 만나지만, 영광의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영광의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의 가장 중요한 결과이자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다음에 무려 6절부터 12절까지 단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하세요. 이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될 것이다? 영광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들이, 성도들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러면서 11절 12절에 그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중반절인데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 행한을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9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광과 지금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증거는 뭐냐면 구원의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영광이 가득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원적인 구원의 사역, 태초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이, 물론 그 모든 것이 삶의 여정 가운데 귀하죠. 중요하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죠? 그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시각도 그거죠. 오늘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들고 불편할 때라도 내 감정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다시 재조정을 해야 돼요. 어디로? 나의 영혼이, 아니면 상대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느냐, 회복되고 살아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가장 높고 거룩한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내려놓고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복음. 우리와 함께 이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기에 인생을 걸게 되죠. 저도 그래서 인생을 건 것이죠.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니까. 그 모든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와서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것을 만난 순간 여기에 인생을 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느낍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의 보혈과 피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뭔가 우리 안에 뜨거운 뭔가가 느껴지기 시작하신다면 그것이 이미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광은 어디에도 없죠. 그래서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는 길어질 것 같아서 핵심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갑자기 번제단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기존의 성전에 있었던 번제단과 다른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인데요. 일단 번제단이 너무 커. 예전에 번제단은요, 성전 밑에 들어가는 번제단은 이렇게 뭐 사람 크기 정도,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뭐 재물도 올리고 나무도 올리고 불 태우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번제단이 거의 뭐 3층 높이의 번제단이 지금 나와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하나가 생겼는데 3층 높이니까 우리가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뭘 만들었을까요? 계단을 만들었어요. 예, 똑똑하십니다. 읽으시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계단을 만들어요. 근데 계단을 어디에서 만드냐면 동쪽 문에서 들어오자마자 계단을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동쪽 문을 통해서 여호와 영광이 들어서 충만했잖아요. 물론 어디나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동쪽 문을 통해서 계단을 향해 가듯이, 그래서 이제 어디를 바라보죠? 형식적으로는 지성소를 바라보죠. 하나님을 향하는 거,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발걸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중요한 기본 전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은근히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오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집에 내가 불은 끄고 왔나? 밥은 내가 해놓고 온 게 맞나? 거기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예배당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지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게 지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단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번제단이 크고 완전한데 이 번제단을 향해서 막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라고 해요. 그만큼 번제단을 어떻게 해라? 완벽하게 해라. 이 번제단을 통해서만 어디를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갈 수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적 형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해서 지성소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번제단을 완벽하게 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 전에는 번제단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번제단을 완벽하게 하래요, 오늘. 그럼 이거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디로 갈 수 있다? 주님의 영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번제단,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누린 자들, 깨달은 자들, 그래서 감사와 제사와 찬양을, 오늘 예배당에 올 때 나는 연약하지만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축복을 누리냐? 우리 마지막 절 읽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자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에 잘하고 못나고 믿음이 좋고 나쁘고에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단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즐겁게 받으시겠대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받으시겠다는데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해. 저 사람들 연약하. 여러분, 그러한 시각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이 있는 그대로 받으시겠다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내셨는데 나도 누군들 못 받겠는가. 할렐루야. 예,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자식, 그리고 내가 미워하거나 불편한 사람들과 오늘 누구든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즐겁게 받아내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받아내고 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광으로 충만해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실 뿐 아니라 누군들 받아내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즐겁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심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그 영광을 만난 자들이 오늘 인생을 걸어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 때문에 살고 그
그 영광 때문에 감사하며 그 영광의 힘으로 살아가는 오늘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빛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가 나올 수 있는 기도 제목들과 우리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